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또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또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적어 내려가다가 감격에 겨워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15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부릅니다. 지난번에 15절 16절을 함께 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7절 18절 상반절을 볼 텐데요, 바울은 만물의 유지자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만물의 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존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성자 그리스도 역시 영원하신 분이시죠.
성자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만물이 그분 안에서 함께 존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만물은 무엇 하나도 저절로 생겨난 것이 없습니다. 또한 만물은 어느 것 하나도 스스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화로운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지요.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 스스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온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죠. 우주 만물은 우연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으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조 세계는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간섭과 돌보심이 없이는 스스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에서 손을 떼신다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궤도에서 이탈할 것입니다. 날마다 미세 조정되어 유지되고 있는 천체와 모든 만물은 곧 질서를 잃어버리고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만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완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모든 만물의 유지자가 되려고 할 때 그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욥과 세 친구가 오랫동안 입씨름을 한 후에 욥기 38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 지루하고 반복적인 인생들의 서로 지혜롭다 하는 말들을 다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2절에서 7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7절 이후에도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 때에 한계를 정할 때에 아침에게 명령하고 새벽에게 자리를 일러 주었을 그때에 네가 그것을 보았냐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창조와 섭리와 유지에 대한 질서, 이 큰 하나님의 다스림을 네가 다 아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슬퍼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이 아무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가장 선하게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모든 세상 만물과 내 인생 모두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 거만함이 우리의 인생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자세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작디 작은 인생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요 명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바위처럼 큰 문제여서 내 인생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세상 만물을 즉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사도 바울은 일반에서 특별로, 창조에서 구속으로, 만물에서 교회로 그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도 하시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지체의 각 부분이죠. 성도는 그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구심점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정치적 이념이 같다고 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라, 또는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이며 그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머리는 비유적으로 권위 또는 근원을 의미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머리는 몸을 주관하면서 몸의 생명과 영양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시며 주님으로 역할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근원으로서 교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을 때에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된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교회가 참 교회이지요. 교회의 걱정과 근심 또한 이것을 인정하지 않음에서 옵니다. 교회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 또한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코로나와 또는 인구절벽 또는 부요함에서 오는 나태함 때문에 이 상황이 암울하다고 해서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창조해야 하고 우리가 교회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교만, 그 거만함 때문에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암울함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망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의 학력이 그 교회를 유지시킬 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아니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야 하지만 교회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자꾸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돈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돈에 집중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경영과 전략, 관리를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사람이 중요하지요.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교회의 돈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프로그램과 경영과 전략, 관리 등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따라서 법과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관리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마치 앞에서 말한 것들이 교회를 살리고 죽이고를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살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교회는 곧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죠. 이는 가정과 우리의 인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세상 만물을 유지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고 그분만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유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 모두를 우리가 책임지지 않고 우리가 근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땅의 세상 만물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능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 주님이 꼭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걱정과 근심을 모두 버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의 유지자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와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